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죠. 되게 성경은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할 때 대개는 그 앞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신호를 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신호가 없이 곧바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마치 이 이야기가 비유로 들려지는 한 예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상황처럼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실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흐름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대로인데, 부자가 있었고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몸까지 아팠는데 먹고 배를 채울 것도 없어서 그 부자의 집 앞에 버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상처를 개들이 와서 핥아도 그걸 제지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망가진 인생입니다. 근데 어느 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역전이 됐습니다. 역전이 돼서 부자도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나사로도 그런데 둘 다, 부자는 지옥에,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갈 방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부자는 그곳에서 고통을 받고 나사로는 위로를 받습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기를,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끝에 물을 좀 찍어서 내 혀에 좀 이렇게 묻혀달라고,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니까 이쪽과 그쪽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집에 사람을, 나사로를 좀 보내서 이런 상황을 좀 설명해주고 우리 아버지 형제들이 돌아오도록 여기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때 또 역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것보다는 여기서 누가 가서 증언을 해주면 좋겠다고 부자가 요청을 하는데, 다시 아브라함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선지자와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얘기를 해도 그것 또한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골자입니다. 이 스토리의 내용이 되게 대조적인데요.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이 땅에서의 삶이 대조를 이루고, 또 두 사람이 죽어서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서 대조를 이룹니다. 영원한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한 사람은 위로를 얻고 한 사람은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 거죠. 물론 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분명히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신학적인 메시지도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초소가 정해져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메시지죠. 근데 이 메시지가 있는 정황을 이렇게 봤을 때 단순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통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혹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선을 명확하게 긋는 그런 흐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구체적인 메시지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때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던 그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돈을 사랑하는 자다, 혹은 또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다 라는 평가를 하셨습니다.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를 통해서 그런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교훈을 생각해 보면, 일단은 물질이나 건강한 것, 이 땅에서 건강을 추구하고 물질을 가지고 누리고
또 거기에 집착하는 삶이 천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중요하게 생각하고 필요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죠. 물질을 추구하거나 집착하거나 또 건강을 추구하거나 집착하는 게 우리 영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부자는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항상 그 앞에 있었고 또 부자가 거둘 수 있는 범위와 영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나사로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메시지는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죠. 그게 바로 부자에게서 치명적인 문제인데,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요,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결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삶 자체가 구원받지 못했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다시 세례 요한의 때로 돌아가고 또 여기도 모세와 선지자의 얘기를 언급하시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삶의 영역에 율법을 조금만 생각하고 문자적으로 그것을 지키려고만 해도 이런 모습이 저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가지고는 있으되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 본문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나 또 물질이나 건강이나 환경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진정한 회개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안에 그가 속한 환경 속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부자에게서는 그런 게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 신분이 부자이든 권력자이든 상관없이 사실은 그 말씀이 원하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결국 말씀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고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혹은 단순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부자에게서 전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흔적이나 혹은 회개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당연히 부자가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결국은 본인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삶을 통해 증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에서 성령의 뜻을 외면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뜻을 외면한다면 결국 우리가 스스로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주신 거죠.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들려주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또 그렇게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과 삶 속에서 또 우리를 통해 이런 회개의 열매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거예요. 이런 본문을 다룰 때마다 마음속에 참 불편한 게 뭐냐면 물질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가 평소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마치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드릴까, 드리지는 않을까, 그렇게 듣지는 않으실까라고 하는 마음속의 우려입니다. 근데 본문은요,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부족한 것 있고 또 충분한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화로운 삶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본질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더 고민하게 하는 본문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요즘에는 건강 문제라든지 물질 문제를 빼면 고민하고 사실은 뭐 애쓸 게 별로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신앙생활이 메인이 아니라 사실은 건강과 물질과 이런 데 우리의 온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게 아주 보편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 코로나 이전에 교회를 나오시던 분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건강의 소중함을 많이 발견했다고 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산으로 들로 운동하러 나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한국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으니까 그 10,000개 중에 속했던 분들이 그런 분들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대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루의 여정 또 인생의 여정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